진정한 리더십의 비밀, 침례 요한이 보여준 겸손한 섬김의 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성공한 리더와 위대한 리더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침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아시나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활동했던 이 사람은 당시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고 그를 따르기 위해 광야까지 나와 모였습니다. 관원들, 제사장들, 방백들의 가마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상상해보세요. 만약 그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반란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제사장들과 백성들 모두가 그의 깃발 아래로 뭉쳤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단조차도 세상의 정복자들이 가진 야심에 호소하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침례 요한을 유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그 모든 화려한 매수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앞에 두고도 말입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에게 집중된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분에게로 향하게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요한은 인기의 조류가 자기 자신에게서 예수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주위에 둘러선 군중들이 나날이 줄어드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지방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 예수의 제자들 수는 날마다 증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 위해 나왔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의식을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선구자인 요한의 사명에 인을 치셨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의 인기가 상승하는 것을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질투심을 느낍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인정받을까? 내가 먼저 시작한 일인데 왜 저 사람이 더 주목받을까? 이런 감정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의 사업을 비판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왔습니다. 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침례가 과연 사람을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느냐 하는 질문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침례와 요한의 침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침례 때 어떤 말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논쟁을 벌이더니 결국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도대체 침례를 베풀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논쟁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요한의 제자들이 불평하면서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불만과 질투가 담겨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말을 통하여 요한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요한의 사명이 비록 거의 끝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업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만약 요한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지위를 빼앗기는 일에 대해 슬픔과 실망을 표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불화의 씨를 뿌렸을 것이고 질투와 시기를 조장하여 복음 사업의 전진을 심각하게 방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한은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공통된 결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룩한 사랑의 접촉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이기심과 야심에 물들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살았으며 시기에 돕기에는 초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불만에 공감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와 메시아와의 관계를 자신이 얼마나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자기가 길을 예비한 분을 얼마나 반갑게 환영하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얼마나 겸손하면서도 명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말인가요?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요한은 자기 자신을 약혼한 양가의 중매인으로 비유했습니다. 혼인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 친구라고 말한 것이죠. 신랑이 그의 신부를 영접하면 그 친구의 사명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자기가 추진해온 이들의 결합으로 얻는 행복을 기뻐하는 것과 같이 요한도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향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므로 구주의 사업이 성공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가요? 자신의 쇠퇴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도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런 리더를 본 적이 있나요?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을 말입니다. 후배가 자신을 앞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말입니다. 요한은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봄으로써 자기 희생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 자신에게 이끌려 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높고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기에 이르기까지 힘썼습니다. 요한 자신은 한 목소리, 곧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제 그가 침묵과 은퇴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은 모든 사람의 눈이 생명의 빛 되신 이에게 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조직과 사람들의 성장을 위해 기꺼이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보는 많은 리더들은 어떤가요?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데 급급하고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데 몰두하며 후계자가 자신을 넘어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들의 부르심에 신실한 이들은 자신을 위한 명예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아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 안에 삼켜집니다. 경쟁심 때문에 귀중한 사업을 망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자신보다 더 큰 것을 선포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업임을 인식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높이며 인류도 그와 더불어 높임을 받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의인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자아를 비운 선지자의 심령은 하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요한이 구주의 영광을 증거했을 때 그의 말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니고데모와의 회견 시에 하신 말씀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라고 선언되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즐겨 자아를 비울 때에만 우리는 하늘의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식별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충만함의 비밀입니다. 자신을 비울 때 진정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더욱 밝은 통찰력을 가지고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예수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주로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매우 적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죄를 정결케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침례냐? 그렇지 않으면 요한의 침례냐에 대하여 쟁론하는 것은 무용한 일이었습니다.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침례도 다른 의식과 마찬가지로 무가치한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 침례 요한이 이런 기쁨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한 성공이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사람들이 회당을 떠나서 광야에 모이는 것을 보고 요한의 가마를 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훨씬 큰 능력을 가지고 군중들을 이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그들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 사업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새로운 결심으로 분기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세상에 파송된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하나를 휩쓸어갈 폭풍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해나 충돌을 일으키는 모든 사태를 피하기를 원하셨으므로 조용히 당신의 사업을 중지하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우리도 진리에 충성해야 하는 한편 불화와 오해로 이끌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언제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영혼들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분열을 일으킬 듯한 사태가 발생할 때는 언제고 우리는 예수와 침례 요한의 모본을 따라야 합니다. 요한은 개혁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관심을 그에게 집중시키는 위험에 빠져서 사업의 성공은 요한의 활동 여하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사업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를 놓기에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마쳤을 때 그의 증거가 성취시킬 수 없었던 또 하나의 다른 사업이 행해져야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사업을 맡기 위하여 나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 시기하고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위험들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시어 일정한 사업을 하게 하십니다. 그가 그 사업을 감당할 자격이 있을 때까지 추진시켰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업을 한층 더 추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불러들이십니다. 하지만 요한의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업의 성공이 최초의 일꾼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인간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시기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업은 손상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지나치게 존경을 받은 자는 자기를 과신하는 마음을 품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지도를 의지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으나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 오류에 빠져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인간적인 표지나 표제를 지니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때때로 상이한 대리자들을 들여오시는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가장 잘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아를 즐겨 겸비케 하면서 침례 요한과 더불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요?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의 고전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시기와 질투로 그들을 방해할 것인가? 아니면 침례 요한처럼 기꺼이 그들의 성공을 도울 것인가?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조직의 성공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의 성취를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결국 가장 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침례 요한의 겸손한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자아를 즐겨 겸비케 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